5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한번 히브리서를 계속 우리가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유익하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 로마시 전역을 14구역으로 나누는 그 로마의 도시를 10구역을 다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는 끔찍한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한 다음 그 성난 민심 이성을 잃은 그 로마의 시민들이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이 분을 담아낼 풀어낼 어떤 화풀이할 만한 대상 그 희생양이 필요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살을 네로가 이제 돌리게 되죠. 로마의 네로가 저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 네로의 핍박 박해가 시작이 되겠죠. 엄청난 환란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도망가게 되고 피난 가게 되고 심지어는 지하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점점점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배신하는 그런 상황, 진짜로 배교하는 경우도 있고 가짜로 배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가짜로 배교할 경우에는 또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말도 안 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지만 그 로마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본떠서 만든 연극 같은 아주 음란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난 다음에 사자의 밥으로 사자와 결투를 하거나 검투사들의 결투를 하고 나서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리고 로마의 초입길에 곳곳마다 들어가는 길에 가로등처럼 기둥을 세워놓고 막들을 세워놓고 잡은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거기에 초를 바르고 해질녘에 로마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환란과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배경이거든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딱 볼 때는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유익하겠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딱 처음에 던지는 성포처럼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했죠. 선지자보다 크다. 선지자 기억나시죠? 선지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존재가 선지자, 예언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게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게 천사거든요. 천사와 선지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갑자기 선지자가 나오고 천사가 나오는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1장,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 마지막 절까지 천사에 대한 내용이 할애가 되고 있거든요. 요거를 또 세 토막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히브리서의 몇 군데 경고가 나오거든요. 경고,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이런 경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경고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또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첫 번째 1장 1절,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인성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되신, 참 하나님 되신가 참 인간이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정말 성경에서 아주 보석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걸 우리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좀 같이 풀어보니까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집에 지진이 나서 지붕이 망가져도 이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성경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구약 성경부터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선지자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보다 더 큰 존재,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천사를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전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85년에 AD 85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회의 같은 얌니아 회의라는 게 열려요. 얌니아 회의. 그 얌니아라는 동네에서 열린 회의인데 이 회의 때 유대교인들이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가 유대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당연히 남에서부터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유대교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난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얘기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야,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야, 이 사람들은 기독교야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85년에 얌니아 회의라는 종교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인들 나사렛 땅 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추출해버리자, 추방해버리자,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85년에 그럼 바꿔 얘기하면 85년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같이 유대인들하고 어울려서 말씀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이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85년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이전에 60년대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다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그 상태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해하고 보시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 형제 자매들 그 자매들 공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절인데 한번 사도행전 7장 5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보다 천사가 어떤 존재이길래 천사가 나오는 히브리서에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배경을 생각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큰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 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까지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이게 정확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를 어떤 존재로 봤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 가져다 준 존재,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존재.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선지자보다 천사가 훨씬 더 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왜 선지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천사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지, 무슨 상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교 대상이 나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모세에 대한 비교도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 왜 선지자 나왔다가 천사 나왔다가 그다음 모세가 나왔다가 이렇게 막 나올까? 이거는 히브리서에만 독특하게 남아있는 우리 연속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연속,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연속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문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마치 그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은 바나나 길어, 기름의 기차. 이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꼬리꼬리 물고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히브리서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천사에게 뭐 무슨 상관이야, 생뚱맞게 이게 왜 나와 그러는데 선지자가 나왔다가 천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꼭지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히브리서를 보는데도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을 거예요. 천사를 지금 생각할 때 천사는 중보자, 메신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천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보다? 선지자보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할 정도로 천사를 대단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천사는 숭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지자보다는 천사가 훨씬 더 크다.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나 천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메신저이지만 누가 높은가 따지면 천사가 더 높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셔? 누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자보다 크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그래? 그래. 근데 천지자보다 천사가 훨씬 더 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야 예수님은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크시고 천지자들이 했던 모든 이적보다 크시고 그리고 이 천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야 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지금 풀어본 거거든요. 오늘 아까 나눠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그 정경을 좀 펴시고 거기 좀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경을 꼭 준비해서 이렇게 펴놓으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단락인데 우리 화면 보시기에 주보에도 지금 단락 나누는 게 있는데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신 뛰어나신 예수님이 1장 4절부터 14절 마지막 1장 마지막까지 있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을 온전히 지킬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첫 번째 경고, 여러 경고 중에 첫 번째 경고, 너희 구원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구원을 지켜야 돼.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큰 구원을 우리 공짜로 얻은 게 아니야. 이 설명을 나오는 거고 세 번째가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거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1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44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유익하겠죠. 오늘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하나님 본인 당신이신 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보다 인간이 약한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있냐.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신하고 인간하고 같은 존재야. 달라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그거 가짜 아니야? 인간으로 오신 척하고 예수님 그냥 껍데기만 살짝 빌려 입으시고 그냥 영혼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 아니야? 아버지 품으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게 1세기 때 나와있던 이단 중에 가현설이라고 있어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잠깐 빌려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환영을 그냥 이렇게 우리 영상 같은 거 보이는 홀로그램 같은 걸로 오셨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신은 죽지 않는다.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가현설주의자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교리적인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오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좀 메모도 해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 중간에 있는 2번 구원을 온전하게 지킬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2절 3절 말씀,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중간에 등한히 여긴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지만 그 이전부터도 멸망하게 되는 586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나라가 패망하는 역사를 안게 되지 않았냐. 너희는 그 천사가 그 예수님보다 작은 천사가 가져다 주는 그 율법을 소홀히 등한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이 끔찍한 이 정말 나라가 망하는 서러움 포로가 되는 이 끔찍한 처참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천사보다 그 크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줄? 난만 못하겠어. 뭐 이런 식이 약간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천사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 지금 이 얘기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라는 그 경고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게 2장 1절부터 4절까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히브리서에 이런 경고들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있잖아요. 핵심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냥 하나님으로 계셔서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그냥 됐어. 이제 다시 싹 치우고 다시 시작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기 불쌍해. 그냥 다 도와줘.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 말씀이 지금 2장 후반부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오늘 다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2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첫 번째 일거든요.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 텐데 2장 9절 보시고 제가 밑줄을 그으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옆에 숫자 1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면 여기 밑줄을 그어놓으실 수 있으면 그어놓으시고 여기 첫 번째 이유 1번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겠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고 오신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생명이 죽으면 안 되죠. 생명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어, 돌아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9절 왜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유산 같은 거. 유산 아시죠? 아직 유산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시나요? 유언 아세요? 유언 많이 들어보셨죠? 유언을 어떻게 하죠? 유언은 언제 하죠? 사람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그런데 그 유언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유언하신 분이 살아있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하죠. 그죠? 이거 잘 알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있어요. 9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16절, 17절 말씀. 그 다음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한번 성경에 지금 그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옆에 혹시 숫자가 있지 않나요? 숫자가? 성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거기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1번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유언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유언에 거기 주석을 보시면 언약이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언약. 유언하고 언약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히라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번역된 건데 유언이란 말과 언약, 약속이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유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유언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디아데케라는 말, 유산이란 말과 유언이란 말과 언약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유언과 언약. 그 유언을 주셨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 참 많이 있는데 이사야 9장 보시면은 우리 보진 않겠지만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 흑암 가운데 그 아주 처선한 어둠 가운데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줄 거야. 너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 많이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유언인 사람이, 그 유언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지만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 유언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걸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나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 왜 이렇게 내가 봐도 실망이다 참.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물론 뭐 자신감이 충만한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살면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존감까지 버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약속을 하긴 했는데 정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약속 물고 싶은데 이래도 우리는 할 말 없단 말이야. 하나님 물러줘도 정말 면이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9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셔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를 볼게요. 두 번째보다는 두 번째는 다섯 번째하고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세 번째를 보실게요. 세 번째 이유를 보시면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이거 다 밑줄 걸으시면 돼요. 이 세 번째 이유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로마의 그 무자비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핍박, 박해, 환란, 이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지금 맹수에 물어 뜯겨갖고 죽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지금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배교할 수 없을까? 배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싫어, 몰라, 난 모른단 말이야, 막 욕도 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진 않을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그리스도인 상황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그래, 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를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아마 모면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죽음이 앞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고 잘해요. 감기에 좀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날이 추우면 이제 춥다, 뭐 날이 더우면 덥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운, 그 차가운. 제가 이 얘기를 알기 전까지는 그렇구나라고 정말 나중에 좀 깨달음을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차가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추운 거 추운 거고, 더운 거 더운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차가움을 얘기할 때 차가움은 실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리학에서는 열만 존재해요. 열, 뜨거운 열 있잖아요. 열이 많으면, 열이 높으면 뭐 40도, 50도, 열이 좀 덜 있으면 20도, 10도, 아예 없으면 0도, 제로죠. 완전히 그냥 0의 상태죠. 그리고 열이 좀 덜 있으면, 더 없으면 마이너스 10도, 더 없으면 영하 20도, 30도.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열만 있는 거지 차가움, 추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열이 덜 있고 없는 것. 열이 더 많이 있고 열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빛과 어둠 있잖아요. 빛과 어둠.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가도 전등 스위치 키면 뭐 환해지잖아요. 아무리 깜깜해도 촛불 하나 키면 거기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긴 해도 빛이 영역을 미치는 모든 공간은 다 보이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 실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빛만 있는 거고 어둠은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보면 우주가 캄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캄캄한 곳에 햇볕이 비치거나 태양이 비치거나 다른 뭐 태양계 우리 태양계 말고 또 다른 태양들이 많이 우주에 있는데 비치면 그것은 밝게 되고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없을 때는 캄캄하고 온도도 더 차가운 거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견주어서 죽음과 생명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죽음. 우리는 죽는 거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죽을 것 같아. 죽을 만큼 힘들었어. 정말 죽다 살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면서. 이게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말장난을 해요. 사람 죽으면 장례하고 화장하고 지금 제사 뭐 다 하고 뭐 하는데 무슨 죽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 관점에서 죽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생명만. 야 이거 무슨 얘기야 갑자기 장벽계네? 이러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죽음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치 차가움이나 어둠과 같은 것이지 본질은 생명만 있어요. 생명.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죠? 당연히 생명 주시길 원하시죠.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이 사망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음이 이 생명을 덮는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 생명을 사로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수십 년 신학을 공부하고 저도 나름 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알기까지 이거 너무 내가 쉽게 생각했구나, 너무 깊이 생각을 못 해봤구나, 이리도 돌려보고 저리도 보고 그 비판적인 시선들도 보기도 하지만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보는 관점들도 있는데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구나 하면서 쾌자를 불렀는데 왜 생명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자꾸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연세가 70, 80 되시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몸이 70, 80 되셨는데 막 100m 막 달리고 막 이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썼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쓴 만큼 또 우리의 몸이 변화해야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있는 곳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제 끝 게임 오버 이런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왜 생명이 죽음보다 강한지 고린도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세요. 덧입는다고 그래요. 뭘 덧입는지 그 다음에 시작.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절대 지나가면 안 돼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지금 생명을 죽음이 삼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명이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끝났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이 있고 죽음은 생명이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실체가 없는 거고 생명이 그 죽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15장에서 말하거든요. 죽음이 본질이 아니라 본체가 아니라 생명이 본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 겁나, 죽을 거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연약함 속에 너 그러다 죽어, 큰일 나, 큰일 나. 물론 죽음을 그래? 그럼 나 영원히 살게 내 맘대로 목숨을. 근데 목숨은 내가 주권이 아니죠. 하나님 거죠. 내 맘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숨은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청지기적인 삶의 바른 자세이죠. 내가 내 맘대로 목숨을 해야 할 수 있어. 이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죠.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생명이 덮어버린다, 삼켜버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을 소유하면, 붙잡으면 우리는 뭐만 남아요? 생명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기독교인이 이게 흔들리면 나중에 직분도 필요 없고 나중에 막 불안해가지고 나 죽어 어떻게 이러고 그냥 영원한 소망이 없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이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망을, 죽음을 덮는다라고,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사역하실 때 그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 그 무리가 있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논쟁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 그런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흙으로 왔는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의 영혼이 영생이 있음을 믿으면 그 말씀 붙잡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같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일평생 나 죽을까봐 우리 맨날 죽겠다 하면서 일평생 살아오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죽음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죽는 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 말아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내 몸은 지금 어디가 있냐? 내 몸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 몸을 갖지 않고 뭐 어떻게 내가 부활을 하고 살아나냐? 그 부활하는 몸, 새로운 몸은 신령한 몸, 바울이 얘기한 대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몸 신체 조건 마음에 드세요? 만족하세요? 아마 키가 아주 큰 분들은 키가 조금 적당히 컸으면 좋을 거고 키가 작은 분들은 키가 좀 큰 몸으로 세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좀 넉넉한 분들은 좀 호리호리하게 호리한 분들은 좀 넉넉하게 다 상대적으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외모가 좀 더 막 연예인처럼 생기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 시켜주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죠.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힘겨움도 없는 그런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몸을 얘기해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우리가 생명을 만질 수는 없고 가질 수는 없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이 어디 있어요? 뭐 간에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우리가 생명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 있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신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잖아요. 아 숨이 다 멎었구나. 들숨 날숨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생명이 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을 감고 그 잠깐 숨이 멈추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망이 아니라 그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까지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예수 몰라 예수 예수 막 XX로 욕하면서 나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삶에 이런 경우들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있으면은 내가 이거 모른 척하면 내가 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역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 죽음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네가 겪어봤어? 네가 살아봤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과격하게. 그런데 저는 믿어요.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보고 싶은 분들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나중에 또 만나게 될 분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누릴 걸 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요 그렇게 한숨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에이 괜찮아 됐어. 그러고서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게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갖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실체도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평생 벌벌 떨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딱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우리가 매달려 있지 말고 죽음의 시간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 눈 깜짝할 사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눈을 빨리 뜨세요.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조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 그 영광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아름답고 멋진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기대하며 살아가면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게 뭐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시편 말씀 얘기하는데 요즘 뭐 의술이 좋아지고 그래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우리 뭐 요한이 빼고는 다 인생 50년 이상을 다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 정도 내 맘대로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좀 노력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 찬양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정말 실제도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벌벌 떨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하며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실체가 없는 죽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며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인생, 감사하며 순종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